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제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밝고 가볍지 않고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왜 이럴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어울리실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만약 죄인이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미한 임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위해 임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물과 필요한 양식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친히 땅에 또 시내산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주신다면, 이전에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계명,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요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율법을 이렇게 약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율법에 대한 설교와 산상수훈 설교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어, 정리하자면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전통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벗어나야 할 규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은 10계명은 어떨까요? 1계명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 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중요합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로 지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 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율법 중에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율법을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존 웨슬리는 율법을 도덕법과 제사법으로 구분했습니다. 제사법, 의례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는 계명대로 살 수 있어요. 또 계명대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은 열매로 보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런 열매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양모가 이제 재판을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철저히 믿음과 삶이 분리된 잘못된 그런 구원파적인 삶의 증거가 없어도 그냥 예수를 주로만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세대주의식의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병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구원파적인 잘못된 믿음이 속히 뿌리 뽑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뿌리 뽑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파적인 잘못된 믿음은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겁니다. 삶이 안 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세대주의식 구원관도 우리가 속히 버려야 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말씀과 멀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요, 사도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더욱더 겸손하게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쩔 수 없었어 라면서 합리화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반복될지라도, 힘들고 지칠지라도 결코 회개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꾸만 죄를 짓고 회개하다 보면 회개를 그냥 안 하거나 해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그냥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하면서 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사랑이 넘쳐요. 1계명, 2계명이 10계명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는요,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시간을 다른 곳에 더 많이 쓴다면, 돈을 더 많이 쓴다면, 생각을 많이 쓴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런데 이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이런 질투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질투가 나지 않으면 그거 진짜 사랑일까요? 너무나도 너그러운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가 없는 걸까요? 사랑한다면 질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정리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제단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참된 교회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괴로움과 낙심으로 인하여 좌절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취업도 인도하시고 진로도 인도하시고 결혼과 또한 출산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